13절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이고, 물어보나 마나 그런 걸 다 물어봐. 그러면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약속을 때때로 잘 안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스러울 만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약속을 너무나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도 약속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 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같이 어기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거기에 맞게.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레갑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이 레갑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레갑이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5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요. 그 위에 여호야긴, 그 위에 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와아스,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5왕인데 이 5왕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애탔는지 눈에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야 니네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이 백성들 좀 정신 좀 차리게 네가 가서 말 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예레미야가 왕들 바뀔 때마다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도리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저놈은 매국노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야 저놈은 스파이구나, 간첩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을 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시대에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오늘 이 35장이 쓰여진 이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때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여 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에 한 방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이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주면서 포도주를 마시라. 도대체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레갑 사람들이란 것은 지파도 아니고 일종의 가문입니다. 레갑 가문. 레갑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역대상 2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렇습니다. 작게 말하면 레갑 가문이고 좀 더 크게 말하면 겐 종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갑 가문은 이스라엘 정통 가문이 아닙니다.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겐 종족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쭉 나오는데요. 여기 겐 족속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족속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니스, 감못,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 중에 하나가 겐 족속. 말하자면 오늘 말하고 있는 레갑 가문의 선조가 바로 이 겐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겐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연관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 장인이 이드로라고 하는 겐 족속, 겐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재판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제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나눠서 저들을 치리하라. 네가 다 하지 말고 10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1000부장, 1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1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줘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과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연관이 있을 때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이전의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 이 겐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겐 족속 사람들에게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치는데 너희들은 여기 같이 있지 마라. 피하라.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너희들도 혹시 다칠까 모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피하라. 나가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 사람들을 따로 구별시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갑 사람들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 대략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이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가훈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가훈을 지킨 사람들 첫 번째. 자, 이 예레미야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5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3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마십니다. 여러분들 중동 지역은 포도주가 거의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을 대신합니다. 중동 지역은요, 석회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을 마시면은 석회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이 우리처럼 그렇게 시원하거나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도주를 대신해서 마시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가 이제 알코올 성분도 있어서 술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물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를 발효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마시는 것이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들의 선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조가 이 명령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레갑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아내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쳐서 흘러왔는데 얼마를 걸려왔느냐? 250년이 지났어요. 250년이. 250년이면 거의 뭐 한 10대 이르는 그런 이제 오랜 세월입니다. 잠깐 한 시대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선조가 얘기한 것을 이렇게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주는 것을 그래서 거절합니다. 우리 조상께서 그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요나답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후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러분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하죠?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남유다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섞여 사는 그 정도의 나라고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아합이 왜 이렇게 악해졌느냐?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먼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는지 들어와서도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남편 왕에게까지 백성들에게까지 우상을 퍼뜨린 게 이 이세벨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쿠데타죠. 쿠데타를 할 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이 일을 합니다.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선조로 여기고 또 그 명령을 내린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야, 우리 저 아합 왕 끌어내리자. 그럴 때 같이 힘을 모은 사람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예후가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여기 협력한 이 요나답도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구할 수도 있고, 야, 너 내가 도와서 너 이 쿠데타 성공했는데 나도 한 자리 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절 어느 자리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잠깐 동안이 아니라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지 마는데 영원히 마시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마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럼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양치고 살라는 거예요. 양치고. 이 레갑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술 취해가지고 너희들 실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죠. 경력도 쌓아야죠. 또 윗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죠. 또 때로는 시험도 봐야 되죠.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잠깐이에요. 무너지는 거는. 올라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무너지는 거는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은 경우에 그놈의 술 때문에. 아이고, 술 한잔 해가지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술 때문에.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술 먹고 다른 사람과 싸움 붙고, 여러분들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참 이게 우리 같이 포도주 대신에 다른 거 마셔도 뭐 물을 대신할 수 있고 물을 보충할 수 있고 우리의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중동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속에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 대신해서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대신해서 마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그 당대가 아니라 2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그들 선조의 말이에요. 선조의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후손들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절제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마시지 말라고 했고요. 또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건 뭡니까? 땅과 관계된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소유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이 소유욕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이것을 지키려고 또 이제 군대를 길러야 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들.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 70명이 갔어요. 70명이 갔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목축업을 했어요. 양치는 일을 했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뭐 했냐?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농사 짓는 자기들은 아주 고귀한 신분이고 목축하는 이스라엘은 아주 천민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그 이제 가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따로 그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불어나고 가지고 나중에 400년 지나서 장정만 60만 명인 약 200 내지 300만이나 되고 하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뭐 했느냐? 농사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이제 뭘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이제 복을 갖다 주느냐?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우리 풍요로 해야 돼. 우리 농사 잘 돼야 돼. 우리 포도 농사 잘 돼야 돼. 우리 밀 농사 잘 돼야 돼. 그래서 비는 게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게 첫째는 이제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들 실수하면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또 너희들 농사 짓지 마. 포도원 갖지 마. 집을 짓지 마. 너희들 이거 욕심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 이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 부탁을 지금 25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야 너희들 힘들지? 포도주 마시고 좀 너희들 목 좀 축이고 그래. 그런 의미에서 건져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사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또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너희에게 기근이 올 것이고 적군이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되잖아요. 선주의 말씀도 정말 찰떡같이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서 그것을 250년간이나 지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오늘 이들의 모습을 함께 비춰줍니다. 저는 작년에 아주선교회에서 강릉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릉에 간 길에 한 선교장에 잠시 방문을 했는데요. 잠깐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림을 좀 보여줘요. 예. 99칸의 4대부 집안이었습니다. 큰 집이고 아주 정원을 잘 가꾸고 또 집들도 잘 지은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열화당이라고 하는 기와로 지은 집이 있는데 이겁니다. 남자 주인이 거하면서 일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쪽으로 여기는 그림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있습니다. 초가집 이름이 초정인데 저는 그곳에 종이 살다가 주인이 급히 부르면 달려가도록 만든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열화당에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초정으로 올라가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주인이 이런 곳에 가서 명상을 하느냐? 소작인의 애환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곳에 일부러 가서 명상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양반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때 굶은 얘기를 하니까 손자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왜 굶으셨어요? 라면 끓여 잡수지. 라면 끓여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옛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해도 안 되죠. 왜 그러냐고. 왜 못 먹었냐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어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구테타를 성공하면 농공행상을 해가지고 같이 다 나눠줍니다. 야, 너는 무슨 일 했으니까 너는 이 자리 차지해. 너는 국무총리해. 너는 장관해. 너는 뭐해. 다 한 자리씩 하잖아요. 예후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요나답은 큰 힘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자리를 거절해요.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지면 편하게 사는데,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올려다봐요. 그 앞에 고개 숙이고. 권력만 있겠어요? 물질도 있죠. 경제적인 것도. 물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권력도 물질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틀림없이 이거 얘기하라. 너희들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너희들 절대 집 짓지 마. 포동 가지려고 하지 마. 농사 짓지 마.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양치고 목축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이와 같이 명을 내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35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은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참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의 말을 이렇게 금쪽같이 여겨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도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높은 이제 등급을 받습니다. 여러 나라의 신용 등급 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여기 보면 맨 위에가 가장 신용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미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또 그리고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뭐 이런 나라고, 그 밑에가 일본, 홍콩, 대만, 그 바로 밑에가 이태리,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이게 조금 몇 년 지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20위 정도 돼요. 20위 정도. 신용 등급에서. 그래도 상당히 높은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86점이들. 86점. 우리나라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신용 등급이 있어요. 신용 등급이. 기업을 잘 운영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도 적은 이자로다가 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안 좋으면은 빌리기도 어렵고 빌린다고 해도 높은 이자를 줘야 돼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여러분들 한번 신용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신용점수 찾아보면은 내가 몇 점인지 그게 나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러 갈 때 신용도가 작용을 합니다. 아, 당신은 신용도가 이렇군요.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자율도 결정이 됩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환영을 받아요. 야,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신용이 좋은 사람이야. 신용도는 뭡니까?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예요. 잘 지키느냐. 잘 지키는 나라가 신용도가 좋은 나라예요. 잘 지키는 개인이 신용이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신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겨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미련스럽게 만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민족인 레갑 사람들도 이렇게 선조의 말도 이렇게 철석같이 지키고 250년간이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할 길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잘 따라 준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세요.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잘 지켜야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 하나님도 그래요. 아, 저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 내 말을 잘 따를 사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이 레갑 사람들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